우리는 전신갑주, 즉 완전 무장을 입어야 될 이유를 알고 이제 그 완전 무장을 입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 완전 무장을 통하여 우리는 사탄의 괴계를 알고 우리 대적인 마귀를 알기 위해서 완전 무장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방법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4가지를 우리는 무장하고 2가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가지를 무장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방어적인 무기이고, 2가지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공격적인 무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시간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인내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간구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 무장하여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또 다른 중요한 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는 완전 무장을 해서 중요하지만 그 완전 무장이 되어진 가운데 앞장서서 지휘하는 지휘관입니다. 오늘 아무리 무장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앞장서서 인도해가는 리더해가는 지휘관이 없으면 그 부대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도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생교를 통하여 마지막에 본질과 영성으로 깨어있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며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하여 앞서서 오늘은 모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최측 앞에 서서 총지휘를 하면서 이 모든 일을 싸우는 앞서가는 저를 위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깨어있어 인도를 받아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듯이 오늘은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부탁했는지 알아야만 진정한 참된 기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오늘날 또 목사를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해야 할 줄 알고 이와 같은 기도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하여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하는 이 말은 쉽게 원문의 의미를 쉽게 하면 그리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나의 입에 열린 가운데 담대함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하여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하는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전신갑주 즉 완전 무장을 입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의 입이 열린 가운데서 담대함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하여 말씀이 내게 주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말씀을 주셔서 즉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사받아서 그 받은 말씀을 내가 입으로 벌려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셔서 입을 벌려, 입을 열다는, 입을 벌다는, 열리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아로이시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입이고 연다는 말입니다. 이는 열다, 문을 열다, 닫혀있던 것을 열다, 이런 열다는 그런 의미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중요한, 오늘 열다는 말은 많은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만은 오늘 이 아노이시스라는 말은 에베소 6장 19절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앞에 나온 다른 문을 연다, 창문을 연다든가 이런 여는 것과는 전혀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그런 열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본질적인 목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벌리는 말은 매우 중대한 사실을 말하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냥 아무런 일반적인 말은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을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이 아노이시스라는 말, 즉 입을 벌려 입을 열다는 말입니다. 이 바울의 복음은
말씀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확신시켜야 할 자신이 막중한 책임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복음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하게 전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사도 바울은 내가 입을 벌려 말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말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은 그냥 이런 일상생활 속에 쓰이게 되는 말이라든가 일상용어가 아니고 일상적인 오늘 유머가 아니고 일상생활 쓰는 잡담이 아니고 일상생활 쓰는 건 일상용어가 아닌 복음의 핵심은 가장 중요하고 아무 때나 쓰는 그런 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오늘 입을 벌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에 중찬의 말을 사용할 때에 입을 열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2편 15절에도 보면은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여기 있는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이 열어주소서는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일반적인 일상적인 열어주는 말씀인데 오늘 사도바울 우리 6장 19절에 이 연다는 말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냥 일상생활의 말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찬양을 드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말. 그래서 오늘날 또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복음을 담대하게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생명에 집중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숨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듣기 좋은 말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이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지식적인 이런 말이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이 중차단 말한테 조금도 틀림없이 변함없이 아름다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말씀이 내게 주어지도록 오늘 우리는 그리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도록 나의 입이 열린 가운데 담대함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데 자신의 입이 열어지고 또한 사탄의 핍박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한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려면 먼저 메신저 즉 전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져야만 합니다. 주어지지 않은 말씀은 담대히 그리고 확신하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침묵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주어진 말씀처럼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다는 것은 하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깨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졌다는 말은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그 자체가 다 된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았고 내가 들었고 내가 깨달았으니 이것이 복음의 진리고 핵심이고 전부 다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눈을 보고 듣는 거 마음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깨달아졌다면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삶이 그대로 나타나야만이 온전하게 깨달아진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내가 깨달았다, 그것까지는 오늘 우리는 내 마음속에 지식으로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는 중요한 것은 실제로 내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즉 내가 보고 듣고 온전하게 깨달아졌다면 저절로 실천되고 실제로 그 삶을 살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은 이론이나 논리나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이 아닙니다. 이 자체는 바로 내가 깨달아진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살아있으면 저절로 움직이고 꿈틀거리게 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시체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살았다면 아프든 고통스럽든 괴롭든 기쁘든 즐겁든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생명이 있는 것은 아프면 고통스러워도 움직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움직입니다. 즐거워도 움직입니다. 행복에도 움직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보고 듣고 깨달은 자는 저절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는 것이 생명이 살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깨달아졌다는 것은 정말 분명히 내가 보고 듣고 깨달아졌더라면 내가 실제 삶 속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말씀이 주어지고 깨달아지면 저절로 말씀이 움직이게 하고 저절로 그 말씀이 우리를 따라 끌고 가고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서 그 자체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움직이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까지 어떤 큰 부자가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 많은 친구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뭐 청첩장을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잔치를 하니까 오라. 그러면은 오늘 이 친구들 초청장을 받았기 때문에 다 초청장 보고 눈으로 보고 듣고 알아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그 잔치 자리에 가야만이 그 초청이 분명한 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잔치를 배워놓고 얘기하고 초청장을 다 받아놓고 오라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안 옵니다. 뭐 때문에? 밭을 샀으니까 가봐야 됩니다. 소 5개를 샀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장가 갔기 때문에 오늘 못 간다. 오늘 우리는 밭 산 것 중요합니다. 소 5개리 10마리 선장면 좋은 게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보고 내가 깨달아졌다면 그 현상 속에 접근해 가서 그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해야만이 진정한 오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깨달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뭐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오늘 뭐 때문에 소를 샀기 때문에 오늘 뭐 때문에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장가 갔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합리한 이유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옛날에는 생명을 걸고 주의를 지키고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모든 것들이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세상에 용인되어진 그 속에서 나도 거기에 숨어가려고 합니다. 밭 산 것 중요하고 소 산 것 중요하고 장가 가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믿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임하면 그 메시지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한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이 병이 들어도 질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합니다. 오늘 병원에 가서 그 질병을 고치는데 그 병원의 의사들은 절대로 그냥 고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많은 임상시험을 해서 최소한도 90% 이상이 완성이 되어졌을 때 그 임상실험대로 투약을 하고 임상실험한 결과대로 수술하고 임상을 실험한 결과대로 모든 진료를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의사가 약을 주고 막연하게 그냥 의사가 수술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모든 임상시험을 해봐서 그래서 고쳐지더라는 확정이 있었을 때에 의사는 수술을 하고 투약하고 그 약을 처치를 합니다.
한데 하물며 영적인 영혼을 살린 데 있어서 막연하게 그냥 말만 던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차고도 없이 확실하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된다는 그 사실이 확정되고 자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확신 없이 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백성들은 많은데 그냥 말로만 오늘 이론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 즉 복음은 주어진 확실한 분명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실제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을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말씀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은혜의 선물이 내게 와졌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왔는데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안 들어왔던 거라. 안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믿음의 분명한, 그래서 사도 바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말씀이 내게 주어지도록. 내가 말씀이 없는데 말씀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지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 그럼 거짓말이다, 사기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도록 기도해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의 비밀이란, 복음은 다름이 아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으로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 아들에게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서 1장 26절과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엄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난 이 비밀은 영광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대로부터 만시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 너희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만 이게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비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영광이 이제는 성도들에게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풍성하게 알게 하십니다. 이 비밀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란다. 그것이 곧바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이 비밀을 담대하게 전한다. 이 담대하게 전한다면 숨김없이 솔직하게 명백하게 자신있게 확신을 가지고 개방 밝히 드러났다, 신뢰한다, 용기를 가지다, 확신한다, 담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 오늘 담대함은 한마디로 놓치면 두 가지, 분명한 확신과 즐거움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담대함은 내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 확신은 내가 속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 있든지 담대하게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매질 가운데도, 어떤 불 속에 들어가든, 어떤 창자국을 맺든, 채찍을 맞든, 감옥에 들어가든, 오늘 시궁창에 던져지든, 어떤 절벽에 오늘 외딴 곳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나는 확신이 있고 그 속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변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알리게 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알게 하기 위하여 흔들림 없이 담대함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솔직하고 숨김없이 확신 있게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담대함으로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하여 자신에게 말씀이 주어지도록 기도를 부탁했으며, 자신의 결박 중에서도 담대히 말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쇠사슬로 사신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잡혀서 갇힌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의 죄목이 뭡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복음 전했던 이유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단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어떤 황제 앞에든지 재판관 앞에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심실하게 솔직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나도 불안하고 두렵고 떨린단다.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어떤 변론하고 어떤 얘기를 해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로마의 황제 앞에서든지 재판관 앞에서든지 감옥에서 간수 앞에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이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말씀이 주어지도록 기도해다오. 주어진 그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고 변절시키지 않고 담대하게 알리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요청입니다. 이 일, 즉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위하여 오늘 에베소 6장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이 일, 복음을 위하여 내가 마땅히 말하는 것으로 내가 그것 결박 중에도 담대히 말하기 위하여 나는 쇠사슬로 상신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일,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사신이 되고 있다. 이 일, 복음을 위하여 이 일, 복음 때문에 쇠사슬, 오늘 말하면 수갑입니다. 수갑을 차고 감금되고 구류되어서 매여 있는 사신이 된 것은, 이 사신이 된다는 말은 사신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사신은 대사입니다. 외국의 대사를 보낸 대사.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신은 보냄받은 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보낸 사람으로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지금도 뭐가 되고 있다? 사신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의 사신은 그냥 편하고 안일한 그런 사신이 아니라 지금 어디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구류되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신이다. 나는 대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대사로 이 땅에 파견된 보냄받은 사람으로 활동하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신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단다. 지금 현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쇠사슬을 차고 수갑을 차고 구금되고 감금되고 구류되어 있으면서도 나는 복음을 위하여 현재도 나는 사신이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다. 나는 이 사실이 끝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사신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신, 대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지금의 오늘 이 일을 위하여 나는 확신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떤 착고와 올무와 쇠사슬이 매여진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사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흔들림 없이 일을 해야 그것이 진정한 충성된 대사로, 사신으로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감옥에 있지만 지금도 뭐 사신으로 대사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단다. 그러니 이것이 내가 이 감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변질되고 쓰러져서 넘어져서 변질되고 타락되는 일이 없도록 뭐해라?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박 중에도 담대히 말하기 위함입니다. 나로 이 일 복음을 전한 이런 결박당하고 쇠사슬에 매였어도 사신에 대하여 당연히 담대하게 알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게 당연히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반드시 당연히 전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반드시 전할 내용은 세 가지 모습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반드시 그 복음의 실제의 삶을 이루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삶의 안에 다시 부활해야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복음이 안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이 죽음과 동시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러야만이 우리는 복음이 즉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주의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당연히 그리고 담대하게 전한다. 오늘 이 담대함은 앞에 19절의 담대와 오늘 20절 이 담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이 유래가 되어져서 오늘 20절의 이 담대 오늘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자유롭게 말하다, 터놓고 말하다, 공공연하게 말하다, 두려움 없이 말하다, 담대히 말하다. 이 말은 그냥 막연하게 오늘 우리는 어려움 속에 눈치 코치 안 보고 주변의 여건과 환경을 보지 않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전하는 것이 오늘 이 담대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담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확신과 즐거움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때에 담대해지는 것이지 그 어떤 것 그 외에 다른 것은 보상을 주어진다고 돈을 얼마 주어진다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에 위로 준다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위를 준다고 담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한 것은 확신이 있고 즐거움이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일반적으로 그냥 준다고 해서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확신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교회 목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없다면 절대로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종과 함께 그 성도들은 이와 같은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복음은 윤리나 도덕, 철학 이런 이론이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절대로 복음이 될 수 없고 복음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연히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생명과 같이 함께 움직이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지 그냥 막연하게 전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사람 안에 부활하셔서 천국 간다나 막연한 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살리는 이것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땅히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마땅히 전해야 할 말입니다. 순수한 복음, 이 복음은 그냥 순수하게 순진하게 신실하게 말하고 이야기하고 마땅히 당연하게 전해지는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리고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마땅히 당연히 이루어질 복음의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성령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해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목사를 위하여 기도할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을 위하여 나는 이 일 복음을 위하여 쇠사슬로 사신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내가 사신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란다. 그런 의미 속에서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에 꽉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사신 메신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그 사역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붙잡혀 있지 않고는 이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메신저요 사신요 대사의 모습. 사도 바울은 온전히 그 명령에 붙잡혀서 온 생명이 온 몸이 온 생각이 온통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명령을 전하는 그 사역에 온전히 붙잡혀 있으라.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다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받을 때에 복음에 붙잡혀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내가 마땅히 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토록 그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고 붙잡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다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 아니하노라고 고백하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종을 위하여 끊임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모두 함께 늘 깨어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종과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신 갑옷을 입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함께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는 목사를 위하여 기도할 이유가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주신 말씀을 더하고 빼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고 담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종이 되기 위하여 우리 목사님을 기도해라. 이 복음은 복음을 위하여 나는 사신이 되어갖고 있음을 알게 하며 우리 목사님은
지금도 복음의 사신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경각하고 깨달아서 오늘 이 현실 속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유혹받고 미혹받아가 정착되지 않고 지금도 복음의 사신입니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박당함 중에서도 담대하게 저는 어떤 상황 속이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도 매를 맞을 때도 생명의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이 일은 마땅히 할 일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기 위해 이 시간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복된 종과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